무릎 꿇고 기도드릴게. 내 안에 선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네. 오늘의 주를 지난 후에야 내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믿지 아니하면 주만 나의 나의 주님이요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 이름만 제 안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즐거움의 곁에 걸고 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곳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네. 병물러지던 내 육신을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딜리버런스 이 세미나 제11기 또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이 동영상 생방송을 통하여서 동영상을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세계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지종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첫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자, 지난번에는 뭐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진짜 전사 시간으로 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흑판에 있는 그대로 자, 방송 잘 나오고 있지요? 1단원부터 딜리버런스 축사의 성경적, 신학적, 영적인 이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는 거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요.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 아까 전심 축사하면서 그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엄청 많겠죠. 그죠? 뭐 세상에 뭐 정신들도 그런 얘기를 쓰고 뭐 세상에 뭐 많은 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럼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성령 사역하는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새수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그게 새수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새수를 험 부대에 담으면 뭐 얘기입니까? 부대가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험 부대인지 새 부대인지 알아요. 그죠? 안다고요. 자기 자신이. 그래 험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갈아야죠. 새 부대로 갈아야죠. 새수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대를 새 부대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로 간다는 게 뭡니까? 이 회개와 그런 것들 잘 해서 자기 속을 비우는 거야. 그죠? 그 여기 이제 그림이 있듯이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붙여주세요. 이 그림이 있는 대로 여기 보면 이제 돌항아리라는 것이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네, 돌항아리가 사람의 몸입니다. 왜 몸이냐?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실제로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흙으로, 저 땅에 있는 흙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지는 그건 모르죠. 그건 비밀이죠. 창세기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은 언젠가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끼어지잖아요. 돌 항아리도. 우리 몸도 끼어집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가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그런 게 다 숨어 있어요. 상처들, 뭐 트라우마, 뭐 그리고 뭐 수치심,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끄러움, 뭐 그런 거 뭐 잔뜩 숨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 숨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을 이걸 딜리버런스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강의만 뭐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 저 유튜브에 올린 그 3부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신학과 영성 3부작된 그걸 보시면 나오는데 신학 학문입니다. 들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영성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영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 신학 그게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 있고 또 율법을 제어하고 보고만 그냥 계속 하라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또 하나님의 법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사사역 하는 분들도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돌 항아리 안에 마음에 있는 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실제로 자기가 받아봐야 돼요.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 다 받았습니다. 저기 이기로 오신 정미자 목사님도 다 받았어요. 그때 다 받아가지고 다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성령께 맡기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 이걸 안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가? 육체가 반응을 해요.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이제 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다든가 아마 배가 쑥 올라온다든가 안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막 뒤튼다든가 아니면 하품을 되게 한다든가 뭐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토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엄청 영적으로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세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세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데 내 부대가 좀 낡았다 그러면 그 부대를 낡은 걸 수리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그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좀 이렇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무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았고 깨끗함을 치유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네. 전제가 그게 돼야 돼요. 전제가. 먼저 전제가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냥 그걸 자기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 그냥 능력을 받아서 그냥 그냥 남이 보라는 듯이 그냥 하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에서 제가 20년 동안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처음 할 때. 여기 꽉 차가지고 사람 발 일이 없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후진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봅니다. 자, 1장부터 그 교재 가지고 계시죠? 1페이지 보면은 딜리버런스 축사는요, 구출, 해방, 구원이라는 뜻으로 어떤 위험이나 억압에서 건져내는 것 또는 어떤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로 죄에서 해방, 둘째로는 사탄과 악한 영의 억압에서 자유하는 것, 셋째로는 고통과 결박에서 구원시키는 사역이다. 네, 그래서 이제 딜리버런스라면은 그 위험에서 구출,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영적 억압에서 자유, 목회 현장에서는 개신교는 축사사역이라고 그러고 천주교는 구마사역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지금 전에 많이 왔었어요. 여기 천주교 신자들도.
그 지금 현재 천주교 신부님들도 이거 구마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 보니까 신부님이 성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를 가서 이게 막 뿌리면 막 뿌리는 동시에 그냥 사람이 막 나와 버려 그냥. 그게 성령의 능력이 그건 도저히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어떤 힘이 있길래 사람이 그냥 넘어가느냐 그지요. 그 과학적으로 이건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구마사역이라고 합니다. 구마사역. 그냥 마귀에게서 구원시킨다. 그래서 줄여서 구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사사역의 성경적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축사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알고 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가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런스 사역은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 중에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 각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예,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 부른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불렀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씀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자기 스스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 부른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걸 받았어요. 이걸 내가 외국에 있을 때 그때 집사였습니다. 한 30년 전인가. 그때 우리 사모님과 같이 여기서 이제 옷가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말고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딱 와서 보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불러서 이쪽에 오게 했다. 저 아저씨 못이 과테말라거든요. 과테말라 글로 오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주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신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 포로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어. 누구에게 포로되어 있어? 사단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거야. 내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했다. 눈이 멀었잖아. 눈은 다 뜨고 있는데도 모르잖아. 그죠? 몰라요. 그냥 이 현실 세계에만 생각하고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거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30몇 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내세가 있나?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딱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야. 천국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그 내세가 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그 딱 나오잖아. 그 부자 음부 딱 나오잖아. 음부에 떨어진다고. 그럼 음부와 우리 나온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큰 구름이 있다고. 구름. 뱀이 아니라 큰 구름. 구름이 있다고. 구름이 푹 크게. 38층 같지. 그죠? 38층 그 척척층하잖아요. 그 분단. 그죠? 그런 것이 딱 갈아난 거야. 절대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으면 딱 갈아지는 거야. 벌써.
죽으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 돈, 물질, 명예, 뭐 그런 거 다 세상에서 다 그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믿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희들에게 위임된 축사사에게 권세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바라보며 은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뱀과 정갈이 뭡니까 이게? 마귀와 귀신 아닙니까 이게? 이러고 원대 디저브런스 사역은 특정 은사자만이 아니라 교회에 위임된 사역이므로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한 사역이다. 할렐루야. 자, 셋째로 초대 교회의 실제 사역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빌립 사도의 사역, 또 그 다음에 16장에 사도 바울 사역, 이 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축사사역의 신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딜리버런스 축사사역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현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나오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으니. 그래서 딜리버런스 사역은 이런 긴장 속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단을 건재하다. 구속론이 뭡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구속론. 인간을 마귀에서 구원시킨다는 게 구속론이거든요. 그 구속론. 그래서 사단은 뭐 십자가에서 패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건재합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꼴에 올려서 죽기까지 했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현재 운행을 하시면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사단 마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보세요. 어디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라고 싸우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말이죠,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야. 이스라엘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무화과를 보라고, 그 무화과 자체가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국화인데 우리는 무화죠. 국화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이나 하를 보면 잘 나와요. 다 그 왕들의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거든. 똑같은 이스라엘인데도 그렇다고, 똑같은 유다 왕인데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정세를 보면 딱 지금 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갑니다. 2페이지. 인간론적인 관점에서의 영혼육.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 사람은 영, 스피릿, 그 다음에 혼, 소울, 그 다음에 육, 바디가 있습니다. 이 바디 안에 영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만이 보이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이 공히 사용하는 존재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정리한다.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의 허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살아있는 혼이 되인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영혼 육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라면 사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종을 쓸 수가 없어.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죠? 영적 존재, 영, 혼, 육 그게 다 해당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 20년 동안 가르친 이게 지금 이게 이러면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이 우리 정민철 목사님 많이 봤을 텐데 김영성 남편한테 봤겠지. 이게 자 이게 세 가지, 예? 세 가지, 그죠? 여기 저 중앙에 있는 게 뭡니까? 중앙에 있는 게 뭐죠? 사람이지, 사람. 나, 여러분들이다. 그 다음에 이 중에 노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이쪽에 있는 게 빨간 게 뭐죠? 마귀, 사단이지. 근데 사람은 이걸 목사들은 이거 싫어해 별로. 싫어해. 이거 얘기하면 복잡하거든 이거. 그죠? 그 성도가 잘 모르고 또. 그러나 은연히 이게 지금 이게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마귀 중간에 사람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려고 그러고 마귀도 나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목사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영적 존재의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사용한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절 딱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예. 요한복음. 예. 몇 절? 13장? 2절. 찾아봅니다. 성경책. 마귀가 벌써 가롯 시몬, 네? 네. 가롯 시몬이 아니지. 가롯 유다지, 그죠? 가롯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고, 생각을. 보세요.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고, 지정의, 생각, 마음, 여기 의지.
하나님도 보면은 다 잘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이 감정이 있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귀도 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 그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그 공동묘지로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안다고. 때문에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야. 그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것도 구절이 나옵니다. 괴롭히지 말라니까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2,000마리 돼지 때 이제 거기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허락하니까 그걸로 들어가잖아요. 그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우리 이 기독교계에는 보면은 지금 사단이거나 제외하고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걸 제압할 영적 능력이 없어요. 이걸 꼭 좀 찍어 가세요. 김 목사님. 네. 이거 찍어 가시라고. 예. 나중에 사진으로. 책에 있어요? 책에 있죠? 책을 보셨구나. 예. 예.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다 보면은 마귀의 섭성,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주시다는 게 또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9가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영분별의 은사가 분명히 그 중앙에 나와 있고, 그 앞으로 가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그게 영분별하고도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게 제일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유인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딱 알잖아요. 벌써 딱 보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예를 보고 딱 알잖아요. 지금 너 남편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니까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성령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래요. 뭐 사모님이나 저나 보면 사람을 딱 보면은 대충 그분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그래 이 쭉 그게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딱 성령께서 알게 주시는 거지. 그러면 알게 준다고 해도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안 돼.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귀신의 역사와 거주의 부분에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거주한다, 영향만 주는가, 그 중생한 신자는 귀신이 소유하지 못한다, 또 소유하는 게 아니다, 소유하지 있다, 그러나 영향과 억압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많은 교단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 믿으면 귀신은 절대 안에 없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 사모님하고 여기서 뭐 수많은 목사님하고 한 20년 동안 해봤는데요. 거의가 다 80% 이상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분들입니다.
목사님도 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때 초창기인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왔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니까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냥 막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그 짐승들 소리, 이상한 짐승들 소리. 깨깨깨깨 까까까 막 흉내도 못 내겠어.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치유를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이 몸 안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집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집이 크면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거. 제거하기가. 집이 작으면 금방 해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손을 이렇게 딱 대보면은,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이 몸에다가 이 손을 잘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여성끼리 안수하는데, 지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에다가 손을 딱 찝어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게. 이게 뭐 크기가 뭐 달걀, 그 다음에 뭐 타고, 그 다음에 끝에 뭐 손바닥만하게 그 포진하고 있는 그게 오래될수록 그게 큽니다. 그게 오래될수록 집을 지은 거죠.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끌어가는 대장도 있고 졸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 대장이 누구냐 뭐 그렇게 우리 명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불을 붙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축사사역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권세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권세의 근원은요, 축사사역은 권세와 영역의 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 나오는가?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리이기 때문에 딜리버런스 축사사역은 심리 상담이 아니고 권세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지고 있죠? 지구를 지고 있죠. 그 지구를 지고 있다는 것은 5대양 6대주를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는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게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까지는 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뭘 하더라도 뭐냐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얘기했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뭘 붙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 알 거예요.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복음서 말고 뒤로 가면요, 거기 보면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쭉 나오잖아요. 빌립도 나오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래 붙였냐? 이 5대양 6대주를 다스린다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그 동문을 통해서, 그죠? 6월절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면서 그냥 종려 가지를 하도록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방시키러 오신 분으로 알았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을 알았어요. 그게 아니거든. 온 세상 5대양 6대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도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저 올라가가지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참 예수님도 답답하시지. 이런 이야기야. 베드로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 사도 베드로 수제자인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하면서 그래도 3번 부인했잖아. 계속 다음 올 때까지 3번 부인했어요. 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아, 아니요, 저는 절대 그 사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온 이 세상 지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인구가 말이죠. 세계 인구가 몇 억이면 80억이 넘었어요. 어제 이제 방송 보니까 2025년 기준, 작년 기준 통계를 다 냈는데 이 기독교 인구, 개신교와 천주교 합쳐가지고 23억이랍니다. 많지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합쳐서. 그리고 불교가 5억이랍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이래 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네?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사고에 있는 사람이 나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 뿐이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잖아 지금 이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축사사역의 영적인 원리, 권세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한다. 딜리버런스 축사사역은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체성을 회복시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딜리버런스 축사사역은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킨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단지 교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눈앞에 실제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자, 이거 보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권능을 받고 했잖아요. 그죠? 권능. 그게 이제 헬라말로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 파워. 능력. 그겁니다. 이 권능이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하면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축사사역의 교회적 입장 정리.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전 축사사역이 일반적이었답니다.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가톨릭 교회에 제도화된 구마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교역이 일어나면서 일부 축소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오순절 이제 운동이 딜리버런스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거든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세기 말부터 개혁교회 내부에는 은사 중론을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는 있었으나 그 후에는 중단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 신학자들의 학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 근데 그들의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던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걸 자기들은 예수님이 초림을 말합니다. 초림. 그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령의 은사는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초림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반세기가 넘도록 AD 57년경, 그게 바로 사도행전을 지은 때거든요. 바울이. 그리고 계속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거는 바로 재림이다. 재림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도 다 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성령 사역은 끝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재림이다. 자, 축사사역의 위험성과 균형.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사사역은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귀신화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모든 걸 귀신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참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못하면은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니까 스스로가 그 은밀히 되는 거죠. 그죠? 심리 문제, 의학적 문제, 영적인 문제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1차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조그만 동네 병원에 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큰 병원에 가서 해보고, 다 조사를 해봐요. 요즘 보면은 병원에서 CT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MRI라든가, 그죠? 보면은 이 육체에 대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쫙 다 나와요. 신경이며, 뼈마디며, 다 나옵니다. 이게 혈당, 전부 다 나와요, 그냥. 거기에도 문제가 없는데, 좀 이상하다, 이게. 밤마다 고통당하고 있다. 그럼 그때는 영적으로 봐야죠. 1차적으로 병원에 가야 된다. 그건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 심리 문제, 의학적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구분이 필요한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시행되어야 된다. 축사사역자는 사랑과 연력이 있는 자가 담당해야 된다. 사랑이 있는 자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없는 분들이 하면은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거기가 사랑이 잘 없거든요. 카리스마.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카리스마 하면 완전히 혹 갑니다. 그냥 훅.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훅 간다고. 카리스마 그게 말이죠. 그게 이제 헬라말로 은사입니다. 은사가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라고 은혜고 거기다 말을 더 붙이면은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주신 도구야, 도구. 도구입니다, 도구. 그게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카리스마를 해하는 그런 목사님은 그럼 나중에 그 은사 가지고 자꾸 가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가지고 성품. 그 목사님의 성품 보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건지 안 갈지 결정하는 거야. 은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은사는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은사는요, 카리스마와 그 사람의 인격은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인격으로 보면 안 돼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만 결코 열매는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9가지. 그죠? 그 제일 먼저 노는 게 뭡니까? 그 제일 먼저 노는 게 사랑이지. 그 다음에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인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인데 충성 그것도 잘못했어요. 믿음. 원어를 보니까 믿음이더라고. 그걸 충성해라니까 막 계속 충성하고 이게 사랑의 이게 뭐 성령의 열매인 줄 아는데 아니요. 원어를 보니까 faith로 되어 있더라고. 믿음으로 되어 있더라고. 믿음. 온전한 믿음. 그걸 충성으로 번역을 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지.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절제. 그렇게. 온유, 절제. 온유해야 돼. 절제해야 돼. 다 맞잖아요, 그게. 절제를 안 하면 문제 생기는 거야. 온유 안 하면, 온유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거칠고 강팍해요. 이 카리스마 있는 그런 분들 보면요, 거칠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뭐 부목사를 가지고 막, 이 목사, 박 목사 이리 와, 저리 가, 뭐 하고 그냥 성질나면 막 욕하고 그냥 부산에서 그 노래자랑 이번에 잘 알잖아요. 그 무슨 예, 김문훈인가 뭐. 그 양반 옛날에 집판 살기로 잘 했잖아. 인기 탔잖아 이거. 강사로 이름 날렸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많이 몰려갔어요. 부산에서 포동교인가. 그때 이제 뭐 1만 2만 되고 하니까 이제 완전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계속 기독교가 이제 자꾸 이런 게 이제 자꾸 인기가 떨어지고 개신교가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빠져나가니까 이제 닥달할 건 누굴 닥달합니까?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닥달하면 그냥 붙들으라고. 그러면서 성질대로 그냥 욕을 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사랑이 그게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난 항상 우리 사모님하고 상상갑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밤에 정기자 목사님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예. 교회가 크고 이게 교인들이 크고 그래야 교인들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신앙을 자기가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하면 천국에 가지도 못해요. 우리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가지도 못한다고 진짜
조심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은사와 성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이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있는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쓰신다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면책 특권을 줍니다. 면책 특권. 면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판단하지 말라. 영적 세계는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작동하는 순간 비판은 불신용으로, 긍정하려고 하면 불신앙으로, 발표이 잘못됐네. 그거 고쳐요. 불신앙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면 교만하다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사역자가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뭐 좀 교세가 크고 그러면요, 그 목사를 성도가 만나지 못해요. 그 주위에 막 우우 서가지고 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오지를 못하게. 전에 소친하신 그 조영기 목사님, 그분도 보면 이게 그런 체험을 해서 막 집회했잖아요. 그죠? 집회했으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그거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또 안수 집사들이 쫙 써요. 그냥 둘러싸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게 아예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물론 테러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만나도록 이렇게 주의 종을 만나도록 이렇게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죠. 카리스마 있는 사역자가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많이 우리가 사회에서 봅니다. 그리고 능력 경험의 은사와 축사 사역의 연결점. 고린도서 12장에서는 9가지 성경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능력 경험의 은사가 축사 사역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 경험의 은사입니다. 마귀와 어둠의 영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즉각적 또는 점진적인 해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각종 영적인 의의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음의 평강을 찾음으로써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게 마음의 이 여러 가지로 그런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묶인 거, 그죠? 그런 거, 또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게 나이가 만약 60이라면 60을 반대로 내려가면 50, 40, 30, 20, 그 다음에 10살, 5살, 그 다음에 어머니, 태종,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다 내가 알려 드릴게요. 그 외국에서 외국 목사님도 다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60인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몇 살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성범죄를 인해가지고 그때 큰 그냥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남아있어요. 그 마음에 남아있어. 그게.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제거하면은 해방 완전히 따라갈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사회에서는 심리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 거 오더라고. 그 사람이 막 앙금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감옥을 안 가고 저기 살고 있으니까 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감옥에 넘으려 해서 그걸 보고 자기가 시원하다.
이제는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건 세상 방식이지요. 성령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네가 와서 성령의 은혜로, 그죠?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아 이겁니다. 아멘?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집어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이제 우리 PPT로 다 이 뭐야 이거 파일판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대변서 사역의 핵심 정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침노하는 사역이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이다.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역이다. 즉 빛의 사역이다. 영원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영혼 구령 사역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적, 신학적, 영적인 의미를 뭐 짧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는 뭐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6월달에 할 때는 제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광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사모하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많은 목사님들 양성을 시키고 예수님의 사역 이걸 전달하고 우리는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첫째 시간을 마치고 좀 이제 또 희시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